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볼게요.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앞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지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조금 더 크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 섭섭하지 않죠. 자, 우리가 저희 설교가 2월 한 달 동안 이제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저번 주 둘째 주에는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님, 목사님은 조금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 제가 그러는 거 알아요. 뭐냐면 이 설교하는데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응원차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 이제 목사님 안 그러셔도 되고요, 저도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주의 이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힘 실어주시기 위해서 또 두 분 목사님도 오셨고, 예, 그래서 자, 주님 만나는 길이었죠, 그렇죠? 주님 만나는 길.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 넷째 주에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주님 만나게 하는 길을 알기 전에 했던 주님 만나는 길, 그게 무슨 통로였죠?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지만 기도를 통한 통로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길. 처음에 살려주세요. 네, 살려드려요.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 감사는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진정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 다음 회개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라 그랬죠? 축복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이제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대로 주님 만나게 하는 길이란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7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린 내용이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26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세 가지 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기억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도. 예, 뭔지 안 들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들리는데, 기도란 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뭐 하나님께 뭐 대화하는 거, 우리 뭐 이 정도? 예. 근데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퀄리티 있게 한번 알아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기도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통치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여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이 위임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면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근데 와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하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위임해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한테 이렇게 맡길 때 위임한다 그랬죠.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체험의 신앙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잖아요. 감사드리니 그러니까 다시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면서 그 기도의 맛을 든 자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평소 항상 범사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또 위임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은혜가 내려오고 또 감사와 영광 올리면 축복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 아래 위 아래.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아멘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생각도 어떨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말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더니 말도 조심하고 너 생각조차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쁘긴 한데 반면에 어떻게 두렵다는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분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네 막 이러면 정말 행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답변이 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현재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간 우리 더뉴스 성도들, 가족들의 그 간증이 넘쳐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랬으니 이제 정말 중보기도에 대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라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또 요청을 받기도 해요.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의 기도 제목을 내게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는 의미를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열매를 확실히 정확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중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보란 뜻을 딱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뭐죠? 타인을 위한 것을 중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근데 중보라는 말의 이 뜻을 일반적인 그 해석을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중보라는 거는
적대적인 그 둘 사이에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을 중보라고 한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개념, 의미 막 이렇게 따지는 줄 아세요? 제가 수십 년간 학원에서 피아노를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칠 때 저기 소리 예쁘게 내, 소리 손도 예쁜 손 해,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 해, 이러면은 잘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지 자기네들도. 근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가르칠 때 이 손의 이 손가락의 구조, 뼈의 구조하며 손의 마디마디 그거를 다 생각해서 뭐 저기 뭐야 제1관절, 제2관절 막 이러면서 야, 너 더 의학을 배우는 것 같지? 피아노 학원에서 이런 의학을 가르치는 학원 없어? 하면서 막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요 관절이 다 구부러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서 안정수 음악학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뭐 어원, 근원, 뭐 의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제가 워낙 성격 뭐 따지는 성격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중보라는 것이 뭐라고요? 적대적인 둘 사이에 화목의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뜻을 일반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중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만나게 하는 길이 바로 중보의 길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죄로서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바로 이 중보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면서 서로가 사람 대 사람끼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그 죄를, 옆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요, 가만 보면 다 사랑하는 관계끼리 이렇게 다 지금 모이셨어요.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복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이 못 살아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거 아니죠.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막.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제가 목사님이어도 제가 목사님이 정말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구조는 해줄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위험에 빠져서 구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구조. 근데 구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물에 빠졌어요. 처음엔 제가 자녀를 비유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목사님 비유를 할게요. 제가 빠졌어요, 물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해 주시겠죠, 당연히. 수영을 못 수영 잘 하시더라고, 맞아. 수영 잘해서 구해 주시려는가? 예. 그러니까 예. 구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앞에서 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 우리 자녀가 근데 그 차 오는 것도 모르고 막
큰 길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옆에 동네 아줌마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를 잠깐 봤더니 큰 길을 막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엄마든 아빠든 부모라면 그 큰 길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감싸고 껴안고 내가 죽을 망정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헌신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그 부모라도 대신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더라도 구조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죽는데 구조는 되는데 구원은 못 한다고요? 왜냐? 육체적인 것은 내가 대신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 죄를 대속하려면요. 죄가 아무것도 없고 흠이 한 점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으니 우리는 구원을 위한 그 죽음에 대한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랍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스도 자녀답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지내는 거 제가 뒤에도 눈이 있어서 다 보고 압니다. 예, 안 본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 웃으시네. 썰렁해요. 우리 목사님 닮아서 그래 점점. 자,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만이 우리의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요거에 대해서 잠시 나눌 거니까 찾고 그냥 그대로 성경 두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면 1절 잠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 때 이 도고의 말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다시 제가 찾아봤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그리고 계속 2절, 3절 말씀드릴게요. 자, 2절.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예, 일단 여기 3절까지
이렇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죠? 자, 이 도고라는 말의 뜻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감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그 도고, 중보가 아니라 도고에 대한 대상이 누구요? 왕들. 그리고 높은 지위. 저기는 임금들이라 그랬는데 임금이나 왕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면 왕이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국가의 원수. 원수? 국가의 원수? 왼수 아닙니다. 우두머리 원수.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웃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웃지도 못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웃으시겠어. 이거 제가 드러내놓고 그냥 말도 못하고 뭔지 아시죠? 다 통화. 예,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 방송에 나갑니다. 뭐냐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평안하고 개인도 평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나라와 조건이 나라의 환경과 조건의 성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면은 참 많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뭐죠? 우리가 지금 뭐예요? 다 성장하고 일반 성인이 됐는데, 그럼 기업에서는 누가 될까요? 회장, 대표. 그렇죠. 예. 그 기업에서 회장의 그 결정권이요,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막중한 위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 간의 계약을 맺고 이를 성사시킬 때도 반드시 회장이 직접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요해지고 싶다면 그 기업의 대표인 회장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익인 줄 압니다. 예, 내 개인의 뭐 수당이나 월급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은 그릇이 되지 말고요. 한마디로 째째해지지 말고요. 회장을 위해 기도하고 대표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임금들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 섬기듯이 하는 그 중심으로 알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원리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늘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 여기 카페트 갈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색 좀 내야지 이럴 때.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하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그 기름 부어주신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제가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정확히 주님의 레마를 받고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유익이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허수아비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저를 통해서 받아서 강대에서 여러분께 선포해 주는데, 그럼 선포해 줘서 결국은 받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나의 곧 축복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가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 가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불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불어서 간다는 얘기. 저는
저희 목사들은 뭐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여튼 뭐 분량대로 뭐 하여튼 주시겠죠. 예. 뭐 다 썼다고 하나님이 뭐 단맛 쓴맛 쏙 빼먹고 뭐 버리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반대로 있죠. 저는 이제 평신도 시절부터 이렇게 지내와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그냥 뭐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뒷말하고 뒤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뒷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앞에서 지적질까지 해요. 예,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요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뜻대로 생각했다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그것을 하늘의 법칙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어주신 왕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것은 다윗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를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실 목사라고 해서 온전한 거 아니죠. 예, 부족한 면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노력을 하면서도 이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제가 귀한 만큼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여러분 귀한 만큼 하나님이 저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에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그 통치하심을 맡기고 기도하신다면 다윗과 같이 좋은 때에 귀한 것으로 세우심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는요, 모두 제게 다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도 만약 저희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으시다면 그 중함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상관치 말고 가리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도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방법이고 여러분에게는 상급과 축복의 길이라고 했어요.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에 대해 잘 이해하였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떤 기도라도 반드시 주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자,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그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다가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넣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때, 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좀 보기에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나 기도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도 못해는 라는 말은 나는 말을 못해, 난 벙어리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을 다 할 줄 안다면 다 기도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엄마, 아빠랑도 대화하고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 대화, 친구랑 대화하는데 그냥 똑같이 그렇게 대화하세요. 대화하는데 대신 명칭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직장에 갔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아닌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오해했어요. 속상해요. 아버지, 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명칭만 그거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뭐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접수해 주신다니까요. 예, 접수가 되면 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기도 내용이 아름답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그냥 거대하고 거창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다음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는다면 그건 접수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멋있어도 기도가 아름답고 뭐 이래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탄탄한 기업일수록 체계가 잘 갖추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단 사원이 서류를 아무리 대표에게 회장한테 갖다 올려도 야단만 받지를 않아요. 결제서를 싸리는 안 해요. 누가 합니까?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책임장이 바로 사원이 일을 해서 사원이 일을 하여도 대신에 결제를 가지고 이게 대표에게 회장에게 가서 결제를 받게 되죠. 이런 세상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보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금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2절 5절에도 2장 5절에도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곧 사람이신 그랬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총칭이 아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바로 참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각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5절까지만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하나님 옆에 기도드리는 그 내용만 오늘 보고 다음에 3월 둘째 주에 그 이후의 말씀을 중보기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기도가 샘플이 되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호칭을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본문 1절이에요. 17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성경을 본문 갑니다. 1절에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그 말이 있죠. 그러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도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한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그 뒤에 기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통치권을 주님께 맡겼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을 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맡겨드렸잖아요. 이거 몇 월 며칠 2월 28일 오늘 오후에 돼야 돼요. 이거는 온전히 맡긴 게 아니죠. 때도 하나님께 맡겨서 온전히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위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서 내게 행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도 영광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 십자가 교회에서 엄청 많은 십자가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감증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예? 여기 양 손바닥에 못을 박고 옆구리 찔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예수님도 이것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괴로워하시고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 그럼 십자가에 너는 달리게 하지 않을 테니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해주셨나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거절당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네요? 내 기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그냥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이 왔잖아요.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도 더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잠시 순간의 그 기도는 거절하신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거절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거절당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아니라니까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거절당하느냐? 잘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셔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생각보다 더 능히 후하고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예, 그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생애 하시는 동안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의 마치 종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위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통해 권한을 위임해 드린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께 이렇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4절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이때는 기도를 하실 때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안 달리신 거예요? 아직 안 달렸어요. 근데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게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때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잡아가서 매를 매질하고 조롱하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갖고 그때 돌아가신 건데 예수님은 내가 이루어서 이미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그것을 고통스럽고 처참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가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다 이룬 거예요.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면 아버지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렇잖아. 친구들끼리 아니면 부모한테 저 이 필요해요. 주실 거죠? 엄마 고마워. 미리 그러는 거야. 누가 사준대? 아직 사주지도 않는데 엄마 분명히 내일 이거 시장 가서 사고 오실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뭐 해드릴까요 엄마? 청소할까? 안 사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믿고 미리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위해,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슨 뭐 불로초를 먹거나 영생을 뭐 오래 살 수 있는 무슨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알기만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마지막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영원 전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때 그 영화, 그것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기도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도 어떻게 아빠, 아버지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집에서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신 분들은 아버님, 네, 좀 괜찮으면 아버지, 그리고 친구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지금 애들은 거의 다 뭐 아빠 하죠. 야자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아빠한테. 아빠 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요, 요즘은. 자,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어떠신 분인지 한번 볼까요? 온 만물과 광활한 대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고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아버지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도 다 채우시고 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으로 양자를 삼는 겁니다. 영으로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 계신 던수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자녀가 돼서 이게 발음이 안 돼. 명문 가문에 입성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 명문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서 두려움 없습니다. 고집사님, 우리 아빠 그런 분이야. 그치, 안 두렵죠? 아멘. 예, 예수님 이름으로 가문의 이 퀄리티에 맞게 아버지께서는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고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원대한 꿈을 꾸어도 되고요, 그 그릇대로 믿음을 얻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저는요, 교회 이거 설립하기 전에 타 교회에서, 거기가 조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찬양사로 맡고 계시고 저는 지휘자는 직책을 가지고 각각 교육자와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로 주님은, 저희는요, 뭐 하면하고 말면 말지 막 미직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조금 그런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심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피곤할 수도 있고 뭐 힘드니.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마음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결정하자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제 언제 내려올 건지 장담을 하지 않고 계획도 안 잡고 그 뒤의 일은 그냥 알아서 다 학원이나 모든 일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냥 오픈해서 시간을 오픈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여기 도착했으니 우리가 각각 기도굴에 들어갈 텐데 당신이나 저나 응답받지 않으면 나오지 맙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음성을 듣고 나옵시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왜? 주의 일인데.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일단 기도굴에 들어갔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참 기특했나 봐요. 저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금방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와, 정말 감사하다. 이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러면 어떡할 뻔했나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각보다 너무 금방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저만 빨리 받은 게 아닌가? 우리 목사님 끝까지 이렇게 응답 조금 우리 목사님 좀 오래 걸려서 그럼 우리 목사님 나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나는 또 밖에서 기다려야 되나? 근데 뭐 그러기로 했으니 내가 먼저 받았다면 그게 감사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나오는데 동시에 우리 목사님 쪽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이게 딱 봤더니 거기서 우리 목사님도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안 놀래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놀랬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보였구나. 입이 이만큼 벌려.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게 제재를 받는 게 놀랄 일이 많으니까 입을 많이 벌리게 돼서 마스크 꼭 쓰라고 그랬나 보다. 나라에도 순종을 해야겠네. 예. 그래서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당연히 응답받았으니까 뭐래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룰루랄라 이러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사역을 접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시면서 그 시간 과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또 기가 막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예. 자, 물론 이렇게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비전이 보여서 앞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성전이 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좁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불편을 겪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요. 예. 아멘? 예, 우리만 고생하라 이거죠?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맞아요. 이렇게 큰 분들하고 예배 드린다면 10부 아니라 100부가 시간만 되면 하루에 100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목사님과.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재미가 들리셨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제 임직자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당회도 세우고 장로님들이 이제 임직자 세워요. 근데 어떠한 교회 문제에 있어서 뭐 서로 의견이 틀린데 순종하거나 이런 거 없이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교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 뭐냐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엔 내려오지 않겠대요. 예. 그러니까 기도 맞들리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던수 성도들은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을 믿고 평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 또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목사님 부부도 교회 설립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 근데 두 분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뭐냐면 무엇만이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다 위임해 드린 상태거든요. 두 분 목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이왕 예배 드릴 거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또 목사님 두 분이시니 얼마나 또 기도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또 성령 충만으로 또 풍성해지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왕 예배 드리시는 거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이러고 저희가 모셨어요. 그런데 마침 또 목사님들께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의 동역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도 한 분이 아니라 이 평신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보내셨는데 한 분도 아니라 두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사인이잖아요. 얼마나 크게 쓰시겠다는. 할렐루야. 예. 자, 저와 여러분요,
이 두 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나마 정말 편안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로 도와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 대신 이 두 분이 원하셨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그 기대도 같이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또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얻을 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꿈으로 가득 채워놓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기도해야 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기저기 교회 십자가만 늘어난다고 막 그냥 질타의 눈초리로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가 늘어나는 건 목사의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늘어난다는 건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이 우리나라 한국을 통해 부흥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뉴스 부흥교회 안에 기업이 있고 각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과 용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 또 치료와 건강,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 그리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니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중보자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 은혜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